다시 한번 오늘 이 특별히 설로 이어지는 우리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어, 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요절 말씀이요. 우리 성도 요절, 우리 뭐 국민가요처럼 우리 성도 요절이라 할 수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암송하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우리 주보의 요절란을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요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찬양 중에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다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돋죠, 그죠? 옛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 번 우리가 선포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참 복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얻어서 막막한 세상,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단 한 절로 압축한다. 대표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요절 말씀, 본문이자 요절 말씀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 구절의 말씀만 믿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엄청 사랑하세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기서의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느 만큼의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라는 의미로 이처럼이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아버지를 과연 좋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걸까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주 나쁜 아버지 아닙니까?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까? 다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일까요? 과연 옆집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죠.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 장본인이 이제 이 하와를 미혹해 한 장본인이 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즉 심판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이들의 모습,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오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온전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면 한번 매겨볼까요?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 가치일까요? 1억짜리 가치일까요? 아니면 10억? 100억? 스스로 나는 얼마짜리 가치인 것 같습니까? 네, 나는 얼마짜리?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얼마짜리라고요? 지난주 말씀은 안 들으셨나?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짜리. 네,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우리 가치는요, 뭐 1억, 10억, 100억 이딴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예수짜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 가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분들, 잃어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원래 가졌어야 될 자존감을 상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가치를 다시금 알고 이 가치를 다시금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그냥 흩어로 살아야 될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냥 막 이 랜덤 뽑기에서 이렇게 던지신 것이 아니라 딱 지목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정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창세전에 우리를 콕 집으신 거예요. 주님은요. 여기서부터 우리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다 어디에 걸리냐면 먹고 사는 것에 걸립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다 먹고 사는 것이 걸리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요. 그죠? 잘을 붙여야 되겠네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능하면 많이. 이 많이의 끝은 없어요. 리미트는 없어요. 그죠? 많이 가질수록 좋다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질도 중요하고 또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내가 세상의 것들, 내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몽땅 다 가진다면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할까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요. 한번 가져보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대표 선수 한 명을 딱 이렇게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 가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누려본 뒤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본인이 다 누려보고 죄 지을 것도 다 지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 해본 대표주자 솔로몬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고 하지만 정말 지혜는 다 내가 해보지 않아도 특히 해로운 것들은 내가 다 경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인생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소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뮤지컬로 봤습니다. 참 인상 깊게 봤는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하엘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오면은 다시 천상으로 복귀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을 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하엘은 인간 세상에서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 찾은 답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이 세 가지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 결국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에 그렇게 큰 감흥이 없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특히 우리 학생 자녀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으면은 장성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전수전 겪으면서 좀 고생하고 깨달으면은 그 사랑을 알겠지만 좀 철없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아니,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그런 거를 왜 묻고 그래?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안 사랑하겠어, 내가.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사랑한다니까. 뭘 그렇게 물어봐. 사랑 안 하면 내가 여기 같이 있겠어? 사랑은 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왜 뭔가 좀 허전함을 느끼죠, 그죠? 자식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걸까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는요, 부모님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하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조금 머리가 컸다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섭섭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머리가 하얗게 되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거든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도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우리 어떤 반응입니까? 물론 반응도 좀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좀 당연하게 여기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자녀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 당연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용서하시는 거 맞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직업이 뭔 줄 알아? 용서하시는 분이야. 나의 직업은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의 가치를 틀림없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외로움, 괴로움.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이 참 무섭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그 안에는 시기와 미움이 있고 그리고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앞선 말씀이요, 요한 1서 4장 17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져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힘입니다. 담대함은 우리 삶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요,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아낄 것이 단 하나도 없기에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더욱 좋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은혜로 얻은 사랑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너무 아름다운 사랑은 귀하죠. 우리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도 귀하고요. 형제 간의 둘로스의 사랑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이 사랑은요, 고갈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은 고갈될 수 있고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지만 사람 간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너무나도 귀한 고귀한 사랑이 나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요, 잘 모르겠다 하실 때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 너무나도 제가 힘듭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꼭 묻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있죠. 말씀을 보면서도 꼭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씨름은 물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럽니까? 이것이 무엇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알지 못하겠는데요. 계속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때, 정말 씨름할 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차오르듯이 내 마음에 물이 자꾸 차오르는 것이죠. 성경을 배울수록, 들을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딛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그 넘치는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다 자리할 수 없는 것이죠.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컵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오르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나에게 유익되지 않았던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번민, 불안,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또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 할 수 있어. 까짓것 지금까지도 내가 잘해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겠어. 이렇게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될 때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도 바라던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가 이제 넘쳐나게 되면 내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도 달라 보이게 되고요. 미움이 아니라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달라 보이게 되고 인자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의미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즐거운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였구나 하는 이 조각조각들이 맞춰가는 이 은혜의 즐거움, 이 짜릿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부족했어. 나는 참 모자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결핍을 느껴왔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게 되면 내가 불평했던 조건들조차도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아내가 남편,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좀 안 드는 게 또 정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이런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메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2025년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2025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은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씨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으며 그것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감사의 열매들을 맛보며 그렇게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사랑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죠. 돈은 많이 벌어도 사랑을 잃었어. 우리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죠. 늘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 간증이 뭡니까? 내가 참 많은 부를 잃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다 허무하더라.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내 신앙을 회복하게 된, 삶이 회복된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죠. 하나님 사랑을 잃으면 공든탑 한순간에 빵 무너집니다. 여러분, 빵 무너져요. 건강 쳐버리면요.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을 들어왔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어떻습니까? 늘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죠, 그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안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네, 우루사 먹고 있는데도 피곤하더라고요. 가시질 않아요, 피곤이. 왜 피곤할까? 그리고 또 짜증이 잘 나죠.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잘 나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갱년기 돼보세요. 짜증나 죽겠어요. 건들지 마세요. 막 그런 또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은 사춘기가 나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강력 파워가. 그런데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요, 사실 모든 것의 피곤함,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의 항상 근본 원인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환경적인 열악함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럼에도 다시 모든 것들을 넉넉히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인앤아웃 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자녀가 있는 우리 신재욱 집사님은 아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먹게 되는 게 인앤아웃 버거인데, 류현진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인앤아웃 버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 버거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버거인데, 역곡 카톨릭대 앞에 보면은 이 크라이 버거라고 있습니다. 크라이 치즈 버거라고 되게 인기 있는 이 동네 맛집이 있는데, 이 인앤아웃 버거 사장님이 이 크라이 버거 사장님이 인앤아웃 버거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버거가 정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음료를 담는 컵 아래에 보면 존 316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이 적혀 있어요. 이 컵 아래 보면 나중에 인앤아웃 버거 드실 때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알았죠? 미국 가셔가지고 버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 버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어서 짜증도 나고 삶이 힘들다 느껴져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열악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신세 한탄하게 되고, 나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았나?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는 내 존재는 뭔가? 이 허무감과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담대함을 얻어서 2025년 우리가 반주자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